보면 크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공부했던 거긴 하지만 다시 한번 모세 오경,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이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난주에 공부한 것까지 신명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이 역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이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역사라고 해서 그냥 히스토리가 아니고 그분의 이야기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할 여호수아는 수라고 써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여기는 에라고 씁니다. 이게 12권입니다. 여기가 5권.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죠. 시가서. 여기도 5권이죠. 시편부터 시작해서 아가서까지 5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선지서라 그럽니다. 선지서는 이제 길게, 내용이 길거나 아니면 비교적 앞에 포로기.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를 중심으로 해서 포로 이전에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보통 전기, 선지 또는 이거를 대선지서 그럽니다. 이게 이제 5권이죠. 그리고 후기, 비교적 여기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바벨론 포로 이후, 그러니까 돌아오는 과정, 돌아온 이후에 약 말라기까지 약 100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후기 선지서, 여기를 소선지서 그럽니다. 이게 12권이죠. 그래서 이제 39권이 되는 건데, 근데 이거를 우리 이제 보통 장르별 구분이다. 장르란 말은요, 우리가 보통 뭐 시가서다, 역사 이런 그런 뭐라 그럴까, 문학적인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요즘에 보면 이거를 이렇게 쭉 연대기적으로 쓴 게 있어요. 연대기 성경이라 하는데 거기는 이런 순서가 아닙니다. 이런 순서가 아니고 진짜로 연대기죠. 역사 순서대로. 그래서 창세기하고 엽기가 이제 같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는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역사서를 쓰는데도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이런 부분들은 거의 그냥 가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부분들은 장수가 막 바뀝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에는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가 됐지만 연대기적으로는 틀려요. 그래서 어떤 거는 25장이 앞에 와 있고 어떤 거는 1장 뒤로 와 있고 이래요. 그래서 좀 복잡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연대기 성경 한 권 정도는 그냥 여러분의 집에 이렇게 보관을 하고 비치를 하고 그거를 한번 참고로 보는 게 좋아요. 한번 자, 여호수아서는요 전체가 24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에 대해서 잠깐 1장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의 개론을 좀 깊이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눈의 아들 모세의 시종 그랬어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보면 이렇게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모세의 아들이에요. 모세의 아들. 시종이란 말은 이제 옛날에 우리가 이제 어른들이 말할 때 가방 못지 조교죠. 옆에서 그냥 가방 들고 따라다니는 사람. 근데 대부분 다 이 가방 못지 하다가 그 다음에 후계자가 되더라고요. 처음부터 내가 뭐 한다 그러면 조금 조심해야 돼요. 네. 목회자들도 뭐 갑자기 목사 한 수 받고 그런 사람들은 되게 보면요 경험이 없더라고요. 물론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유년주일 학교부터 배워가야 돼요. 유년주일 학교도 해보고, 중고등부도 해보고, 그 다음에 청년대학부도 해보고, 구역예배도 해보고, 신방도 해보고, 그리고 개척을 해야지, 이런 거 전혀 안 해본 상태로 개척했다가는 큰일 다니면서 개척하는데, 또 그 교회 나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니까요. 내가 참 위험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고, 우리 학생들에게 할 때는 절대 개척 못하게 합니다. 아니, 무슨, 아직 레지던트도 못 거쳤는데 무슨 수술을 하냐. 그러니까 어쨌든 그 얘기를 드렸고요. 여호수아는 혈통적으로 보면 눈의 아들인데 영적으로 보면 모세의 아들이에요. 시종, 가방못지.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몇 년을 공부했냐면 40년을 하나님이 훈련시켰어요. 40년. 네. 모세도 몰랐고 여호수아도 몰랐어요. 그냥 모세의 여호수아가 시종으로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따라오게 했던 거고, 여호수아도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가 너의 후계자다.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기름 붓고 나중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또 우리는 신앙에도 우리가 모든 걸 막 은혜 그러면 안 됩니다. 이 과정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의 성도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막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의 과정 중에 있는 것 뿐이지, 자기가 뭘 보고 뭘 들었고 방언 좀 하고 뭐 능력 있고 병 고치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의 과정인데 우리가 잘못하면 그게 다인 줄 알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믿음 없다고 비난하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절대 겸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하나 만들어 가십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해서 지도자가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따라다니며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받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사역하는 곳이 어디냐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이제 모압이고, 그렇죠. 여기 이제 모압에서 이제 이게 요단강이라고 한다면, 요단강을 건너서 중부, 남부, 북부 이렇게 이제 해서 긴 시간 동안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쓰시는 영역이 달라요. 기간도 달라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 요 40년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요단강을 건너는 시딤을 출발해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요 과정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쓰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시대는 14명의 사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그 과정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내가 다다 그런 생각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쓰시는 과정이고, 요 과정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니까 여기 최선을 다하면 되고 딱 끝나면 되는 거예요. 네. 어제 제강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뭐라고 그래요? 시종 그러잖아요. 모세의 시종 servant란 말은 종이란 뜻이에요. 모세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거기서 이제 거기다 줄 긋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여기까지 일했는데 이제 모세가 죽었어.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 이 말이 뭐냐면 사역을 체인지하는 거, 교대.
임무교대. 임무교대 하는 거예요, 임무교대. 예, 그렇죠. 하나님이 거기까지는 모세를 쓰셨고,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쓸 거야. 이제부터는 내가 할 차례야. 너 40년 동안 훈련받았잖아? 이제부터는 내가 할 차례야. 내가 이제부터는 너를 쓸 거야.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 줄 것이답니까? 주었답니까?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해놓으신 땅을 그냥 가는 거예요. 네, 너에게 주었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여호수아가 할 일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믿음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멘. 뭘 하네도요. 우리가 뭘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다 이겨놓은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겨놓은 전쟁을 우리 그냥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뭘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죠,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자, 4절 곧 광야와 이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변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5절입니다. 여러분 다 성경 갖고 계시죠?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잘 보세요. 지금 임무교대를 했어요. 여기는 모세가 했고 이제 여기는 앞으로 여호수아가 할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함께 한다. 그 말은 뭐죠? 사람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은 같다 그 말이에요. 걱정할 거 없어요.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뀐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면 굉장히 두려워하고 염려하더라고요. 우리의 불신앙이라니까요. 믿음을 다시 세워야 돼요.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풍랑을 보고 막 두려워하고 이러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제자들을 잘 책망을 안 하시는데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이 적을 때는 꼭 책망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응?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예.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 그러므로 6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계속 또 말씀하기를 7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6절에 또 그랬잖아요. 6절에서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7절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런 말씀 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뭐죠? 우리의 결단이라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니까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 변하시지 않죠. 불변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모세 때는 이렇게 하셨다가 하나님이 여호수아 때는 이렇게,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만 바꾸는 거지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이야. 잠언 4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왜 그러냐? 생명의 근원이 마음으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네.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극히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우리는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바뀐 게 없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뭐 바뀐 게 뭐가 있어요? 환경이 뭐 바뀐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같은 환경입니다. 조건도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이에요. 똑같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르게 하면 우리는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 게 없고 우리의 마음에 별반 결단도 없어요. 그럼 또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구태의연하게. 마음을 강하게 합시다. 담대합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친 것이 뭐냐면 7절 두 번째 줄에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라 그것을 묵상하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런 말씀해요. 계속 또 9절에 가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계속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 떨지도 마, 겁내지도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마라. 중요한 것은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그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거기에 첨가한 것이 뭐냐면 율법. 이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마라. 그 말, 율법이 뭐죠? 말씀이죠. 말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씀을 붙들어야 해요.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응답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늘 거기 보면 묵상하라 그러죠. 내 입에 있게 하고 내 마음으로 말씀을 늘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 없이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요, 진짜 모순이고요. 무지입니다. 무지. 주일날 딱 한 번 말씀 설교 와서 듣고 그거로 끝이에요. 네, 말씀 묵상도 안 하고 말씀 필사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 예배도 안 오고. 그건 정말 위험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러니까 막 좌지우지하고 일희일비하고 막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약간의 흔들림은 있을 수 있으나 말씀을 붙들 때 그 흔들림이 덜하는 거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10절로 갑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조사하게 하시는 땅으로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다. 이제 12절을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자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1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물고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라. 그러니까 가족들은 여기다 두고 너희가 먼저 앞서가라. 그 말. 너희의 누구보다? 형제보다. 어떻게? 앞서 건너가라. 예, 너희 형제보다 앞서가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요단강을 아직 안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준비를 하는 거, 채비를 하는 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준비를 하면서, 그럼 누가 선발대로 갈 거냐? 물론 여기 제사장이 먼저 가죠. 근데 그 뒤에 1km, 약 이제 1000규빗이니까 1km 정도의 간격을 두고, 그 다음에 거기를 누가 갈 거냐? 누가. 그때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모세가 말했잖아. 너희 형제보다 너희가 모든 일에 앞장서라고 말했잖아. 너희가 앞서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우리 공부했잖아요. 기억나시죠? 나중에 또 보겠지만 이들이 인구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복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죠?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나올지 모르는데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우리 가나안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들을 굉장히 책망했어요. 뭐 하는 거야? 아니, 너희들 말 때문에 너희 다른 형제들 다 낙심하고 있잖아. 굉장히 혼나서 한번 잠깐 펴볼까요? 여호수아가 너희가 그때 말했잖아. 너 형제보다 먼저 앞서가라. 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들을 불러서 14절 봅니다.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라. 15절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쭉 말씀하다가 16절 그때 이제 로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뭐라고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하냐면 16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한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겠습니다. 18절 굉장히 중요해요. 로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그때 한 얘기가 뭐냐면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는 말씀을 정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할 것이고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히 하소서. 그래서 이제 그때의 로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가 당신 편에 서겠습니다. 우리가 당신 편에 서는데 혹시 누구라도 당신의 명령을 거스르는 자가 있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당신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요. 이 리더십, 그러니까 앞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편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동역자라고 해요. 동역자. 네?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항상 리더를 세우잖아요. 교회도 보면, 하나님이 이게 계급은 아니에요. 계급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여기 담임 목회자를 세우시잖아요. 담임.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맡기신 거거든요. 목회자가 실수가 없겠어요? 실수 많죠. 여러분 생각과 다른 것도 많죠. 그러나 이 가운데 누구라도 로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처럼 이렇게 우리는 당신 편에 서겠습니다. 담대히 하십시오. 만일 당신의 그 리더십에 반역하는 자가 있으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으면 리더가 얼마나 큰 힘을 얻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왕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돼요. 로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앞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에 앞서라는 거예요. 앞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멋있게 신앙생활을 하자. 2장으로 갑니다. 논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의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 정탐꾼 둘을 보내요. 근데 그 정탐꾼이 갑니다. 갔는데 거기 보면 여리고를 들어가거든요. 8절에 보면요.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라합. 여리고에 라합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거기 보니까 기생이라 그래요. 기생이라고 그래서 오늘날처럼 그렇게 술집에서 술 따라주고 그런 분이 아니네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옛날 어른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할까 하다가 술집에서 술 따라주고 성매매하고 이제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어쨌든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비슷한 그래서 그 당시 그 사회에서는 좀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좀 부정적인 그런 여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8절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라합이, 기생 라합이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영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이 땅을 분명히 주실 것이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쭉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여리고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뭐라 그럴까 막 소동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니까 그때 헤롯이 막 소동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소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 다시 잠깐 앞으로 갑니다. 2장 2절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겼어요. 그리고 5절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서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이미 그들을 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숨겼다.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 성에 두 정탐꾼이 들어오니까 이 여리고 왕이 말하기를 이 사람들을 잡아내라 그랬는데 라합이 그 두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겼다가 그래도 못 숨기니까 이제 또 잠깐 피신시키는 그런 장면이에요. 15절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 내려오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서 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라합이 그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분명히 이제 당신들 백성이 나라가 이 여리고성을 이제 분명히 공격해서 당신들이 여리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걸 봤다. 그걸 알고 있다. 그때 내가 당신들을 이렇게 숨겼으니까 그때 내게 뭘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정탐꾼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여리고에 오면 너의 집에 여리고성이 이제 막 무너지고 큰 공격을 받을 때 너희 집 라합 너희 집에 붉은 줄을 달아내라. 그러면 우리가 여리고성을 막 공략할 때 붉은 줄이 있는 너의 집은 우리가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두 정탐꾼은 갖고 라합이 그 집에 붉은 줄을 맸어요. 그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 보면 21절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다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24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나이다. 그래.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한번 잠깐 먼저 가볼까요? 6장에 가보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와요. 6장에서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그때 라합을 생각해서 그 기생 라합의 집에 구원이 임합니다. 6장 25절로 갑니다. 6장 25절. 네.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러 보낸 사자를 숨겼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때 지켰죠? 네. 그래서 이때 2장의 사건이 6장에서 이루어져요.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라합 그 이방 여인이에요. 기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두 군데 라합의 이름이 신약에서 나옵니다. 얼른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기생 라합의 이름이 나와요. 얼른 찾습니다. 마태복음 1장으로 갑니다. 1장 마태복음 1장으로 얼른 넘어갑니다. 5절 1장 5절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살몬,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라합이 나와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그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들어갔어요? 기생 라합의 이름이 들어갔어요. 거룩한 족보에. 또 한 군데 나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의 인물들을 쭉 얘기하면서 그때 기생 라합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얼른 히브리서 11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라합의 믿음을 쭉 언급을 합니다. 자, 30절, 히브리서 11장 30절, 믿음으로, 거기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했다. 그렇죠? 11장 31절에 라합에 대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마태복음 1장 5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31절, 여기는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들어갔고, 여기는 믿음의 조상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네. 라합은 기생이었다니까요. 그 당시에 그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 사회에서 혈통이 아주 낮아요.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는, 네. 그의 신분도 아주 낮았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들어갔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혈통을 보지 않으세요. 이방인도 구원하시고, 기생도 구원하시고, 강도도 구원하시고, 예.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절대 차별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영혼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이 다 죄를 범했잖아요.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네. 바리새인들은 자꾸 혈통을 가지고 종교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평가하고 정죄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들 다 물러간 다음에 누가 있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는 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정죄하면 안 돼요. 네. 뭐 좋다 나쁘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해도 안 돼요. 틀렸다 맞았다 그건 내 입장에서 보는 거지 뭘 틀려요 틀리기는 내가 보는 입장에서 말한 거지 하나님은 또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하지 맙시다. 올해부터는 하지 말자고요. 누구를 지적하고 뭐 잘했다 못했다 틀렸다 맞았다 옳다 그러다 뭐 그건 내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은 다를 수도 있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도 예수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뭔데? 우리도 죄인인데 우리도 용서받은 죄인인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감히. 그렇죠.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우리 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잘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 아닙니까? 아멘. 자, 12시가 딱 됐는데 3장까지 하자는 그런 분이 계신 것 같아요. 3장 조금 더 하겠습니다. 3장 1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했다. 자, 지도를 잠깐 한번 출발하냐면 여기입니다. 모압 땅 시딤에서 출발해가지고 길갈을 가요. 길갈에서 조금 내려갔다가 여기는 여리고거든요. 여리고에서 쭉 들어가면 여기 이제 아이성 전투가 나와요. 6장, 7장이 아이. 여기가 6장 여리고, 7장, 8장 아이. 그래, 잠깐 위로 올라갔다 밑으로 쭉 내려와서 이렇게 합니다. 네게부까지 됐다가 다시 위로 올라.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하는 과정이 중부,
남부, 북부예요. 그 순서도 알아두셔야 돼요. 가나안 정복이 처음에 중부, 남부, 북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그 용어, 지명들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좀 오른쪽에 있는 거 좀 작게 보이죠? 네, 작게 보이시는데, 왼쪽에 있는 거로 보시죠. 왼쪽에 있는 지도. 여기 시딤, 여리고, 길갈, 그다음에 아이, 에발사는 요 위에입니다. 위에 내려와서 에그론, 아얄론 골짜기, 헤브론 여기 네게부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그 가나안 정복 순서죠. 중부, 남부 그리고 북쪽으로 쫙 올라가잖아요. 북쪽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정복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 아까 시딤 보셨죠? 시딤에서 출발하여 시딤에서 떠나서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했다. 유숙 거기서 주로 3일 동안 거기서 머물렀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요단까지 왔거든요. 시딤에서 출발해가지고 요단까지 왔는데 그냥 요단이다 건너자 그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이게 이렇게 쉼표가 필요한 거예요. 쉼표. 이렇게 쉼표. 네, 잠깐 쉬어야 돼요. 네, 잠깐 이제 침묵을 하면서 뭘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신호. 여호수아가 요단강에 왔다고 그래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빨리 앞서가 막 그러면서 막 간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서 잠깐 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지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요, 내 생각대로 막 하지 말라니까요. 실패해요. 내 방식대로 막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요.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자를 들어야 될 거예요. 들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호가 없으면 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해라. 하나님 전 못하는데요. 그래도 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스, 노를 내가 결정하지 말자고요. 할 수 있고 없는 거를 내가 말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면 하나님 의지하고 하는 거죠. 내가 왜 할 수 있다 없다를 내가 말하면 예스과 노과를 말하지 말라니까. 내가 하나님의 신호가 있으면 가는 거고,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침묵하지면 가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많아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쉬는 쉼표. 쉼표가 필요해요. 무작정 저벅저벅 안 건넜다니까요. 무작정 야, 요단강이다! 건너자!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요단강이 보여도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질 때까지. 우리가 옛날에 운동회 해봤잖아요. 운동회 할 때 보면, 이게 이제, 이렇게 여기가 출발선이에요. 출발선. 딱 서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뒤에 저렇게 화약총이, 옛날에 화약총, 딱총이라고 그래요. 화약총 이렇게 들고 있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해다가 딱 쏴요. 그러면 땅 소리 난다. 그러면 그때 출발해야 그게 점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 이렇게 손만 들고 있는데 아직 그 화약총, 딱총 소리도 안 났어요. 그런데 막 뛰어가. 그거는 실격. 아무리 여기까지 빨리 뛰어가서도 그건 실격입니다. 뭐가 안 났죠? 선생님의 신호가 안 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신호가 없이 가는 것은 다 실격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건 실격. 열심과 믿음은 달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열심히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가는 게 믿음이죠.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왜 그러냐고. 그건 당신의 열심이지. 그게 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건 당신이 열심히 낸 거지. 본인이 열심히 낸 거지. 그게 뭐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는. 아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젊었을 때 보면 막 제 열심으로 한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보면 후회스럽고 부끄럽고 그렇더라고.
하나님 신호도 없었는데 내가 그냥 막 열정이 다는 아니거든요. 저도 그래, 저도 그랬다니까요. 지금도 그럴 수 있고. 그래서 저도 그냥 이제는 한 발자국 뒤에 물러서요. 템포를 늦춰야 됩니다. 한 템포 늦춥시다.